본문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2절 이하의 말세의 어떤 삶의 모습, 사회상 또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세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말세, 그럼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이상한 뭐 적그리스도 뭐 이런 게 일어나 가지고 뭔가 이러면은 말세인 줄 알라. 뭐 우리가 그런 데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요, 말세의 모습을 꼭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 어떤 이 세계의 종말,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뭔가의 종말만 종말 또는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미혹당할 때를 또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2절로 5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까요? 그러면 지금이 뭐다?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적인 말세만 중요하고 그 말세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피난 갈까, 도망갈까, 구원을 받을까, 산속에 뭐 기도원, 뭐 수련 장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들림받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에 미혹이 돼가지고 어떤 막연한, 우리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라고 1900 몇 년도에 98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96년도예요? 92년도예요? 하여튼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10월 28일입니까?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미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그런 미혹들이 틈틈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있는 말세의 모습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말세의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앙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막연하게 기다리고 두려워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뭔가를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날마다 지금 우리가 말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세를 사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이미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개인적인 영성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14절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이제 2절로 5절까지는 사회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6절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집에 전도하러 들어가 가지고, 어제도 집에 있으니까요 벨 누르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만 그 아마 신천진 같아. 좋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집에 계신 문 좀 열어달라고. 이 가만히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미혹하는데, 자 그런 미혹에 끌려들면 7절에 항상 배우나,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 걸 설교를 안 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훈련을 안 시켜줬는데, 여기는 신천지는 기가 막히게 짝짓기 하듯이 비유풀이 하듯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요. 집에서는 친구 만난다고 그러고 가가지고는 그 신천지 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데요, 이상하게 이단이 가르치는 공부는요 졸지도 않아. 결석도 없어요. 그리고 휴일이면 더 미어 터진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휴일이면 더 안 미어 터지잖아요. 더 쉬어야 되고, 조금만 길어도요 왜 이렇게 기냐, 오늘만 할 것 아닌데 목사님 살살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조금만 하고 내일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이러는데 항상 배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예를, 이제 구약의 얀네와 얀불에, 아마 이 사람이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애굽의 마술사, 출애굽할 때 마술사가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얀네나 얀불에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이 거짓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10절에 나의 교훈 행실 쭉 하면서 여러 가지 11절에 박해를 받고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세의 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말세의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또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끌림을 받는 게 아니고 진리와 비슷한 짝퉁 신앙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얼마나 열심히 해요. 헛것에 열심을 내고 헛된 것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정부에서, 우리가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박해도 박해지만, 또 다른 박해가 뭐냐 하면, 사람은 다 물질을 따르고 세상 명예를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박해가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라고 해가지고 순교의 가는 그런 박해, 감옥에 가는 그런 박해만이 박해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체험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한테 미쳤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네 친구는 집 샀어?
당신 옆집에 있는 사람은 좋은 집 사가지고 다음 달에 이사 간대. 근데 당신은 전세 살다가 사글세로 간다며?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뭐 365일 주 7일 일하고 해가지고 돈 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해야 되거든요. 교회 봉사해야 되거든요. 11조 드리고 성경 헌금하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내 통장을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제가 신방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사업을 하세요. 근데 친척들은, 안 믿는 친척들은 사업이 잘 된대요. 근데 이분은 사업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명절 되면 집에 고향에 가기 싫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번듯하게 오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초라하고 기죽어서 가기가 싫대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기대는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런 복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처럼 보세요.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당한 일 하니까 의미적으로 뭐예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이겠죠. 또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너희도 알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요, 이런 박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런 박해 속에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에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주의 일을 하면은 순적하게 전대문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왜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잘하고 있나?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한번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한 번 생기면 한 번 좀 안 좋은 일 생기겠다. 근데 두 번, 세 번 생겨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안 풀려요? 내가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 얘기는요, 말세를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언제 박해를 받아요? 경건할 때. 언제, 어떤 환경에서 경건하게 살 때? 예수 안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언제? 말세, 그죠? 말세면 언제예요? 아니, 평소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1급 재앙이 있고 1급 인해 재앙이 있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박해가 있지, 지금은 박해가 없잖아요. 또 박해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박해의 때예요. 이렇게 이 박해를 안 받으려고 타협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을 때가 타락이에요. 박해가 없는 게. 힘듦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편해. 너무너무 편해.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때가 위기 상황입니다. 반짝반짝 벨이 울려요. 다윗도 전쟁은 하고 있지만 부하 장군들을 내보내고 혼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쉴만하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터져요? 밧세바 하고 그 간음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 설명을 더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자, 14절에 그러나. 자, 이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말세 여러 가지 시대 상황과 또 영적인 상황과 또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자, 그러나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가?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를 사는 신앙의 자세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뭘 배우라는 걸까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에? 말씀. 네.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자, 그런데 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지칭합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에? 디모데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몇백 년 뒤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으로 딱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 그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배우라고 하면 디모데보다 구약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아마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디모데에게 배우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 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자, 성경에 대해서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보세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의 내용을 알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책망을,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성경이에요. 그죠? 자,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기 때문에 17절이면 이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케 한다, 능력을 갖춘다. 이것은 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하고 행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배움은 지식적인 배움, 지혜적인 배움의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삶의 변화를 위한 배움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배워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그런 가르침인데, 자, 배우라 했을 때 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그런데 더 열심히 배워요. 항상 배워요. 자,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뭐 배우고 1단계, 2단계, 3단계 또 1년, 2년, 3년 배워가지고 이제는 봉사하고 이제는 성가대하고 이제는 교사하고 이제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난 신학교 갈래, 뭐 성서대학교 입학할래, 뭐 TV에 뭐 그런 뭐 방송에서 하는 거, 어떤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분들은 평생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 그런데
그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배움에 평생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배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나의 교훈,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행실,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향, 어떤 습성,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의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라는 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첫 번째, 바울의 삶을 배우라는, 삶을. 신앙의 삶. 이 말세를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안에서도 창세기가 어떻고 출애굽기가 어떻고 모세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예레미야의 내용이 어떻고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런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까? 받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이 책망은요, 목사님 나보고 하는 것 같아. 나 들으라는 소리야.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죠. 말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나를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 안에 너무 세상적인 게 너무 많이 있구나. 내가 돈을 사랑했구나. 돈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바르게 함.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메이드 인 나구나. 메이드 인 나. 내가 만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보기에 바람직한, 내가 보기에 내가 의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 성경하고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성경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줄만 밑줄 커놓고 하이라이트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회개해라, 순복해라, 복종해라, 버려라, 핍박당해라, 이런 거는요 그냥 넘어가. 그냥 좋은 것만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하는가 상관없는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면 그나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겸손 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자, 구약에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 구약 성경 열심히 읽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들은 구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힌 결과가 뭐냐면 율법만 남았어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남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 거예요. 그죠?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된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16절 17절을 해석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16절 17절을 100%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5절에 있어요. 15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15절을 떠나서는 이 16절 17절을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돌아와서 말세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돼야 된다는데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그 열쇠가 뭔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읽고 일반적으로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자,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 예자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은 능히, 이거는 능히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만 공부하는 율법만 남는 거예요. 절기만 남는 거예요. 안식일만 남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없어지고 율법을 행하냐 안 행하냐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만. 그러다 보니까 하늘과 더 관계없는 멸망받는 심판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근데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구약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신약도 있죠. 그러면 신구약을 해석하는, 신구약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능히 우리 모두에게, 그죠? 말씀의 의미를 확대하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다시 말하면 이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배우고 익힐 때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자기 의만 남아요. 신약에는 믿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나 예수 믿어, 끝. 그게 자기 의인 거예요. 신약에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왜? 나 믿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의, 자기가 만든 의, 자기가 믿는 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말세의 이런 현상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기 있는 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한때 믿음으로 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돈에 쓰러지고, 관계에 쓰러지고, 미혹에 쓰러지고, 세상 욕심에 쓰러지고,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혈기에 쓰러져 가지고 아마 손들고 처음부터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한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말세를 사는 신앙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말세를 사는 신앙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머리로 배워가지고 성경 얘기만 하면 줄줄줄줄. 그리고 따질 때도 성경으로 따져요. 왜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놨어요? 안 심어놨으면 될 거 아닙니까?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범죄하고 선악과 가는 그 길을 지킬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화영검 가진 그 천사로 지키게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날 건데 왜 하나님은 사후 약방문, 솔읽고 외양간고치기 그렇잖아요. 배운 게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그 생각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요한복음에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에? 아니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다니까요. 이 성경 신약에 나오는 성경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어. 구약밖에. 이건 편지예요. 편지들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한 200년 300년 뒤에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만들어서 신약 성경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데 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게 이 구약 성경이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 성경 구약 성경을 공부해요. 누구를 공부해야 돼요? 예수를. 신약이야 마찬가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이제 되네. 유월절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초막절을 통해서 누굴 배워야 돼요? 예수를. 출애굽을 통해서 누굴 배워야 돼요? 예수를. 천지창조를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를. 가나안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우기를 쉬지 않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왜 이룰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는 제쳐놓고 당시의 역사가 어땠고 문화가 어땠고 히스기야 시대에 어땠고 바벨론의 국제 정세가 어땠고 군사력이 어땠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죠. 근데 평생을 공부해도요 진리 이룰 수 없어요. 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교훈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뭔가를 배우고 그 배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성경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 성경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성경은 암송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뭐가 있고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세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세를 사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14절을 계속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거한다는 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메노나이트 뭐 그런 비유 설명도 하고 거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비유가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메노라는 것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서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그죠? 말라 버리워지느니라. 그 메노라는 말이요. 집에 가서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거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매너 거한다는 이 개념은 특별히 요한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5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매너라는 단어가 18번 써요. 거하면 빛에 거하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한다. 이 매너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하면 이 매너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을 보증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매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너한다는 것은요, 그 삶에서 그 가르침과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살고 생활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너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너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처음부터 애초부터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는 있는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내가 공급을 안 받으면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누렇게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죽어요. 그 다음에 표시가 나죠. 부터는 있는데 말라버린 이유가 뭐냐면 매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뿌리와 나와의 이 교류가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악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돼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끊임없는 교제와 교류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교회와 어떤 여건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으니까, 친구 많으니까. 요즘 교회는요, 또 운동하는 교회도 있어요. 헬스하고, 뭐 친교하고, 교제하고, 뭐 또 배우는 것도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전도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그것이 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요, 매너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을 위해서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 안에.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과 신앙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 체크하는 그 믿음, 그런 신앙관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에 배신하고 초급하고 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한 삶의 모습이 쉽지가 않아요. 약육 강식의 세계에 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 인생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그리고 구원 받았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안 되지만 내가 볼 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래요. 그런데 안수 집사래요. 그런데 몇 대째 집안이래요. 이런 거 보면요, 다행히 제가 개척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귀가 죽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러세요 하지요. 제가 좀 유명하고요, 큰 교회 목사 정도 됐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지금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더 간절한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길에 다니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게 아니라 나름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나름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런데 점점 영혼은 말라가고 있는, 열매 한 번 맺어본 적이 없는, 생기 한 번 누려본 적이 없는, 이 푸르름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회에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의 푸르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전도한대, 그런데 직분 안 주면 교회 옮긴대, 그런데 나 여전도 회장 안 시켜준대, 구역장 안 시켜준대,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준대. 사랑이 식었냐 어쨌냐. 목사님은 사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 오해하지 마시고 누구야 이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말세 지금의 때는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모든 게 담대할 수 있어요. 물질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누구한테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은 좀 받았지만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돈도 빼앗겨 봤어요. 고소도 당해봤어요. 차업도 당해봤어요.
별소리를 다 들어봤어요. 네가 목사야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전화통으로.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한 번만 가서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다시 올 텐데요. 다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되면 뭐 하려고요? 또 다른 문제에 또 넘어갈 것, 그 교회 세워서 뭐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불타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이뻐서 축복하고 구원을 주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열심으로 물질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겠죠.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앞으로 변치 않을 거고요. 왜?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규모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3절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니니 이 말세의 때가 또 말세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 귀가 가리워져서 영적인 귀가 가려진 거예요. 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스승이 제자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승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두는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말세 때는 뭐냐면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따르고 싶은 스승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에? 말세인데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하여튼 잘못된 교훈이지만 성경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 가르침이에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설교예요. 설교.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귀가 가리워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스승이고 내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항상 가르치는데 뭐만 가르쳐야 돼요? 나의 사역을 채울 수 있는 메시지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도 안 되고 회개를 얘기해서도 안 되고 고난받으라, 순종해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겸손해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스승은 나의 사역을 따를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11조 하니까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좋고 내게 만족함이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스승이에요. 자, 4절 또 보세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스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제자고 스승이면 스승이 제자를 본받아야 돼요. 제자가 스승을 본받아야 돼요.
제자가 스승을 본받아서 스승의 삶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세의 때가 되면요, 스승들이 제자들 흉내내요.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이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 요즘 고민하는 게 뭘까? 아,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자녀니까 자녀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질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 왜? 그게 사역들이니까. 그걸 이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들은요, 제자의 삶을 보고 삶을 따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스승 역할을 잘 하고요. 잘 공급해서 공급받아 가지고 그 자기의 사역을 채운 사람들을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살지 않냐, 이렇게 성공하지 않냐,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자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뀌고 누가 바뀐다? 스승들이 바뀌어. 스승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 시대가 아까도 3장 2절 이하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안 바뀌어지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라면 이미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의 나로 끝나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이 말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1년 전의 신앙 그대로 있으면요, 이미 메말라 버린 거예요. 2년 3년 전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들어 버린 거예요.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요, 목사니까 설교하고 있고요, 목사니까 주일 오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 정성 가서 이게 광이나 팔고 있지. 네. 빠진 거 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따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건 제가 다 참아요. 웬만하면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큰 소리 내본 적도 없고, 그죠? 참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재정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제가 인격적으로 사랑이 많고 이래서 화목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다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대단하겠습니까? 인터넷 TV 보면 더 성우처럼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30분에 딱 끝내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가지고 예배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도요, 난 안 따라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 오직 예수님과 거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이 말씀과 기도하는데 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영성훈련요? 2단 3단 그런 사람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가 7년 동안 8년 동안 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게 안 될 때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2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다니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돈 많은 장로님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영적인 게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뚫어볼까? 어떻게 해볼까? 워낙 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같이 약한 사람들 기가 죽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뭐 대놓고 뭐 얘기를 하겠어요. 뭐 야단을 치겠어요. 전 또 이래라 저래라 잘 못하거든요. 워낙 이게 온유하고 품성이 자비롭고 유약하고 부드럽고 온유해서 여러분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세요. 뭘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세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으로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말고 좀 은혜 되면 붙고 좀 바쁘고 뭐 피곤하고 뭐 마음이 안 들면 떨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겁니다. 동행하는 삶. 그게 주장창 기도한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 매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됐어요. 여러분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자꾸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응답을 자꾸 찾지 마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못 정해서 다닐 교회가 없대. 세상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닐 교회가 없대요. 다닐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이 없는 거죠.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변화돼야 되는데 뭘 추구하고 있길래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없으면 우리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내가 말씀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나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상을 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훈련하고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섬겨야 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녀 보세요. 1년 지나면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요. 세상에 좋은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다니시다가 찾으면 저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가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그 오늘 속에는 돈의 문제, 미혹의 문제, 참소의 문제, 원통의 문제, 비방의 문제, 교만의 문제, 배신과 조급과 자만과 쾌락 뭐 기타 등등의 이 징그러운 끔찍한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돈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관계의 문제를 관계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건강의 문제를 건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돼요. 안 돼.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삶을 배우고 성경에 있는 삶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